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로 5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로 50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의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다고 합니다. 우선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에 대한 판단을 그는 성경이 예언한 대로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는 그 영적인 무지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고 또 그들을 보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본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었던 그들의 영적인 비밀은 하나님께 범죄할 때 이미 죽은 것입니다. 완고하게 했다. 또 그들이 듣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은 로마서에서 보면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을 그냥 상실한 대로 그대로 버려두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상한 마음 그대로. 요한복음 앞에서도 우리 계속하는 말씀이 있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을까요? 거듭나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셔서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며 새롭게 볼 눈을 새롭게 들을 귀를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완고함이나 그들의 무지함이나 그들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함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어주시는 은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양쪽 다 할 수 있는데 한쪽만 선택하면 unfair한 거예요. 그런데 양쪽 다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양쪽 다 죄인인데 그 중에서 한쪽에 은혜를 베풀어서 도와준다는 것은 그거는 선택받은 사람이 감사할 일이죠. 우리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하였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건짐을 받지 않은 사람이 unfair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건짐을 받은 사람이 감사하다고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마땅히 죽는 것은 이미 끝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부류는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두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특이하게 봐야 될 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하는 부류입니다. 아예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제껴두고요. 그런데 본대요. 그래서 예수님을요 믿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통해서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하는데 저들의 반응이 어떠냐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광 가운데 있는 자기의 이 기존에 있는 자기의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할까봐 모른 척하고 안 믿는 척하면서 드러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예 안 보면 선택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민이 없지요. 그러나 오늘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이것을 양쪽 다 비교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를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요, 두 가지가 다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서 비교해가지고 비교 우위의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때는 이런 또 선택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두 앞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선택하기가 쉽죠. 좋은 것을 나는 선택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요, 좋은 것과 나쁜 것 중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선택입니까?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건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으면 하나를 포기하기가 쉬워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왜? 좋은 것을 선택하니까 아예 하나는 미련이 없어요. 그러나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이 있으면요, 저건 내 마음에 좋은 것이지만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비교 우위를 두고 더 좋은 것 때문에 내가 그동안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을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입니다. 양쪽 다 좋은 것이래요. 그렇지만 사람의 영광을 자기는 하나님과의 영광과 비교할 때 사람의 영광을 취하면 내가 이 버리는 것을 다 보상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지금 선택한 것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선택한 거예요. 그들의 선택은 지금 분명히 더 좋은 것이 사람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 사람의 영광을 선택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셨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은 육신적인 예수님을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과 그 다음에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실질적으로 볼 때요, 그들에게 눈에는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세상의 영광이 더 사실적으로 보였대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그건 계명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계명 중에 으뜸 가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정죄하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적으로 들렸다면 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실질적으로 나오겠죠. 생명을 거는 반응이 그들에게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보여줬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다고 하는데, 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반응과 하나님을 본 두렵고 떨림의 반응들이 예수님 안에서는 없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라는 그 부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냥 인간적인 예수, 선생인 예수를 통해서 호의적인 반응으로 들을 수 있는 그의 반응이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두려웠고 떨리고 경외하는 하나님을 느끼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반응이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반응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지 않는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심판으로 오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교해 보면, 말씀드린 대로 보면 그것입니다. 심판한다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조건을 줘요. 너 이것을 하면 나쁘고 이것을 하면 좋은 것이야. 그렇게 주고 나서 저들이 나쁘다고 하는 것을 선택하면, 너 하지 말라는 것을 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너는 혼날 거야 말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심판하려면 심판받을 수 있는 조건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심판으로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오셨대요. 저들의 상태를 이미 무엇이에요? 이미 결론 난 상태로 보시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 죽은 상태로 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삶 속에서 내가 뭔가 잘하면 구원 얻을 가능성도 있고, 잘못하면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회색지대에서,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있지 않냐고,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저주받은,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들에게 옳고 그름의 조건을 주고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냥 참된 빛을 비춰주고 그들로 무조건 건져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비교 우위 속에서 더 좋은 걸 선택할 상황이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 우위예요. 무조건 선택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참 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상에 와서 어떤 빛을 해주느냐, 이것과 이것을 비교했을 때 더 좋은 것을 보여주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빛은요, 무조건 어둠 속에서 그 빛으로 나오지 않으면 죽는 절대 우위에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그 빛을 비춰주셨대요. 그게 하나님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빛, 참빛을 저들은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저들은 듣지 못함으로,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을 뿐이신데 저들은 이미 예수님을 선택하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심판받았다는 것을 언제 알게 돼요? 말세 때 심판주로 오셨을 그때, 심판을 그때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았다는 그 사실들을 그때 알게 된대요. 왜? 참빛에 반응하지 못했을 때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믿기는 믿었다고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선택 같은 것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앞에 있는 둘 중에서 이거 선택하거나 이거 선택하는 개념이 아니라, 나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미 이곳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 선택해야 되는데 버리지 못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박차고 나오지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지 못한 부분들입니다. 그냥 앞에 있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라면 버리는 고민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뭘 해야 되냐면요, 포기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기존에 하던 것을 멈춰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변화를 위한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내 자신 십자가를 내가 죽어야 돼요. 변화를 위해서 나는 지금 어디 위치에 있습니까? 옛날 것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박찰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무기력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실제적인 영광을 보지 못해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없다라고 합니다. 본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말씀을 들을 때 이 부분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주일 설교 외에는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아니면 설교를 할 때, 특히 새벽 예배 때도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 본문만 읽습니다. 올해부터 저희 교회에서 지금 인터넷에 설교를 할 때도 제목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저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 제목과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할 수 있는 해시태그를 달고 많은 그 주제를 달면요, 사람들은 갈급한을 찾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붙고, 그것은 인터넷에다 뭔가 자료를 올릴 때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바로 주제어나 핵심 키워드를 다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설교에는 성경 구절 외에는 찾을 것이 없어요. 성경 구절 외에는. 그러면 그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요, 누구만이 찾을 수 있느냐? 성경을 읽는 사람만이, 성경 본문을 오늘 읽다가 성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성경 구절을 핵심 넣었을 때 많이 찾을 수 있는 동영상이 저희 교회 설교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사람들은 자기의 갈급한 부분들이 있으면 갈급한 부분들을 궁금해서 찾겠죠. 또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어떤 내가 오늘 설교를 제목을 두고 한다면 그 설교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딱 넣으면 자료들이 많이 뜹니다. 그럼 그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 부분들로 다 찾아서 설교에 대한 부분들을 합니다. 주제에 맞는 부분들을 하면 내가 필요한 것을 거기서 찾을 수는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발췌할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부분에 어떤 주장을 더하기 위해서 그것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 말씀이 성경의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하는 데는 약점이 있어요. 잘못됐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찾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그 부분들은 들을 수 있지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부분들에선 약합니다. 또 그러한 부분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성경의 본문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에게는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성경이 무슨 내용과 심지어는 오늘 본문이 어딘지도 잘 몰라. 그런데 오늘 설교가 내게 쏙쏙 들어와요. 내 의식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의식은 깨우고 있어요. 그 말이 내 논리적이고 나의 고민과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을 맞아가지고요, 내게 납득되어지고 억셉트 되어지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의식들이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막 깨워져요. 그러니까 내게 굉장히 잘 들려요. 그래서 나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되어지고 확신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설교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내 의식을 깨우거나 내가 필요한 갈급하는 것을 채움받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 말씀을,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것과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만을 내가 갈급한 부분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찾는 것과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그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보다는 설교를 듣는 게 되게 편해요. 가만히 들어도 그냥 알아서 내게 다 그냥 필요한 부분을 쏙쏙쏙 들려주니까 너무 편해요. 그래서 내게 많은 의식도 깨어지는 것 같고 생각도 변화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고민도 그것에 해답이 되는 것 같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우리의 핵심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나의 의식을 깨우거나 내 궁금한 것을 필요한 해답을 얻는 것이 우리의 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삶이 변화해야 되잖아요. 삶의 능력이 되어야 되잖아요. 변화돼야 되잖아요. 맨날 말씀은 들어요. 그리고 보여요. 들으니까 이제 뭐 들을 귀도 생겨요. 많이 해가지고 이것저것 하니까 나의 의식도 좀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깨어지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도 보는 눈도 막 예리해지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왜 가치가 없냐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거든요. 헬라인들의 그 의식이 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을까요?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가진 이 사람들이 믿어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공부하고 율법에 대해서 해석하고 다 하는데 이들도 그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구약을 통해서 뭔가 다른 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믿음이 좋은 말씀으로 억셉트 되어지는데 왜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비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지 못할까요?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있는 그 삶 속으로부터 그들이 벗어날 수 있는 결단력 있는 힘이 왜 생겨지지 않을까요? 버릴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취할 수 있는데 버릴 수 있는 능력이 무능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말씀을 들었는데 그만큼 예수님을 통해서도 들은 말씀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의식을 깨우는 것이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근데 그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나의 권위를 이길 수 있는 세상의 권위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권위를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나를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권위밖에 없어요. 누가 말을 하더라도 네네 하지만 다 흘러갑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요,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내게 받아들여지면요, 그 다음에는요, 두려움 때문에 이거 안 하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그 권위 앞에 굴복하게 돼요. 좋은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부분들은 진짜 순종하면 살고 안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죽는다라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있어서는 나를 영혼을 살리는 유익한 말씀이 꿀과 같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지엄하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두려움으로 설 수 있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라고 느껴지는 말씀.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나는 직접적으로 뭐 하기 시작해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 말씀대로 나는 실질적으로 순종하게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권위만 있지 않아요. 또 무엇이 있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죽은 자도 살아나요. 나사로야 일어나는데도 살아나요. 빛이 있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창조하는 것처럼 우리의 능력 자체가 죽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비춰지면 그 다음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를 어떻게 시켜요? 재창조해 버려요. 우리가 권위에 굴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에 있는 능력은 권세뿐만 아니라 능력은 우리를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신마저도 온전히 치유해버리고 죽은 것을 다 살려내버려요.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관심이 있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식을 깨우고 여러분들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 것을 요구되어지는 것을 증거되어 주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이해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은 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고 이것이 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무능력하고 무지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몸부림치고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내 입술 열 하나님 말씀 전하게 달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해서 그냥 성경을 자꾸 읽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 말씀 속으로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없어요. 그런데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요. 들려주시는 음성이 주제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읽으면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요. 이 본문 속에서 우리를 열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도록 아니면 뭘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말씀을 읽기를 원하는 자라면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은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관심 없는 사람들은 들어와도요. 그냥 설교를 들어보려면 이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저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전혀 이게 맥을 못 잡아요. 왜? 말씀에 대한 그 부분들을 함께 염두에 둔 상황 속에서 말씀을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믿는 자가 42절에 많되 바리새인들이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두 가지의 선택 속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것, 옛 좋은 것을 버릴 수 없고 옛 습관을 버릴 수 없고 옛 것을 버릴 수 없는 무능력함,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더 취할 수 없는 그 영적인 힘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취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변화됩니다. 변화되지 않는 신앙생활이 변화되지 않는 설교와 성경 공부와 여러분들의 고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변화되지 않는 의식을 깨우치는 그 의식의 흐름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치유되어지지 아니하는 육신적으로 재창조되어지지 않은 삶의 열매가 없는 성령의 열매가 없는 우리의 깨우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설교가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잠자는 거인을 깨우는 것입니까? 잠자는 그 내면의 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까? 그건 세상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는 설교는 자기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한 음성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요. 그 작은 겨자씨 같은 그 하나라도 태산이 움직여지고 세상이 변해지고 아무도 변할 수 없었던
나를 변화시키고 굴복시키고 아무도 치유할 수 없었던 나의 육신의 문제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요, 병도 고침을 받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막 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냥 인간 예수의 음성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보이시고 들려주셨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 그래서 이미 심판날 주님 앞에 설 때 생명의 부활로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의 삶과 예배와 말씀 공부 속에서 또 축복으로 누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삶과